네, 우리는 요즘 한 마음으로 주일에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배우고 있고, 새벽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땅끝을 향해 어떻게 진군해 가는지 그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복음이 진전되는 상황을 보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변절하고 실패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복음이 땅 끝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역사를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비단 사도행전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그 첫 장면부터 주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는 앞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형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에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합니다. 단순히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것, 빅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세례 이후의 삶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삶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말씀이 있는 기도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모습이 교회가 되었고 그들은 교회로 예수님 승천 후에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주변에 신자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또 신자된 우리 개인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보여지고 있을까요? 화성교회는 화곡역 근처 화곡 본동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시작 이후에 그들 공동체가 나눈 물질적인 것이 그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지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 그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교회의 첫 기적으로, 첫 표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는 그 인생에 개입된 그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그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곳은 성전 미문이라 추측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 안에 저랑 선미래 전도사님이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오셨던 고양주 교수님과 함께 다녀온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 추측되는 난문입니다. 높이가 23m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다음 것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모퉁이 저쪽이거든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에 책상 하나 같은 게 있는데 저 정도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앞에 있는 문이 3개가 있는데요. 그 문이 다 막혀 있어요. 지금은 벽으로 다 막혀 있고 그 문 자체는 사실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의 높이는 23m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문의 웅장함은요. 한 인간의 크기를 너무나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도 사실 너무나 작게 보일 것 같아요. 그곳에 일반 사람도 작아 보이는 그 문 앞에 앉은 채로 매일을 운반되어 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기에 모든 백성이 그를 주목했을까요? 9절과 10절에서는 그는 모든 백성이 그를 알아보고 그가 당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였다고 기록합니다. 구걸이 일상이었던 그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놀랍지도 않았던 그가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던 걸까요? 이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이래로 40여 년을 암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딛고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는 40여 살이었고 하물며 이 사건에서 표적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살기 위하여서 구걸해야만 하는 거지였고 날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성전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 발로는 자기 스스로는 올 수도 없어서 누군가가 운반해 주어야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매일은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더 놀라울 것도 더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주목할 것도 없던 그 자리를 지키는 오래된 안진뱅이요 거지였습니다. 어쩌면 이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나 요한보다 더 이 사람이 유명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일상처럼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걸합니다. 그는 단 한 가지 돈을 요구하며 구걸합니다. 교회 옆에라도 있겠다는 식의 뭔가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이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성전에 가서 당연히 기도해야만 했던 그 풍습으로 오는 사람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리에 계단 밑에 세례탕이 있습니다. 즉 그가 앉아 있었던 계단 아래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세례탕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수가 모이던 솔로몬의 행각도 앉은 자리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도 여전히 그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 돈을 구걸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뭔가 좀 다른 것을 구했다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좀 더 차려입은 구걸자인가, 덜 차려입은 구걸자인가,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부탁이라는 고상한 말과 요청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매일 직장에서 혹은 환경에서 우리가 속한 부분에서 구걸을 하는 신세입니다. 공직자라 부르고 대단한 직장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구걸들이 있습니까? S물산의 높은 직급을 지내시다가 이제 목사님으로 또 선교사님으로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어려웠던 순간을 이야기하시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한 장로님께 6개월 정도를 찾아가고 부탁하여서 결국에는 돈을 빌렸다. 그래서 그 큰 돈으로 뭔가를 막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겼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더 큰 구걸을 하는 위치인가, 작은 구걸을 하는 위치인가, 사실 그 차이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돈을 계속 부탁하고 요청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돈거리니까 진짜로 큰 돈 있는 분은 교회에 또 잘 안 나온다고요. 비단 돈뿐이 아니죠. 어느 위치를 위해서 우리는 구걸합니다. 어느 부서의 위동을 위해서 우리는 구걸합니다. 일의 흐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 방해자의 제거를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안에 있죠. 안진뱅이는 어떠했을까요? 한 번쯤은 다리를 달라고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여전히 돈을 구걸합니다. 그가 오늘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을 줍니다. 그는 우리를 보라 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마주합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도 과연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까 나를 보라. 우리 교회를 보라. 누가 화곡동, 아니 서울 강서구에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할 때에 야 그래? 화성교회를 봐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가 해야 할 말, 세상의 요청과 구걸의 영혼의 요청에 대하여서 해야 할 말을 던집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의 기대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기대가 나에게는 없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생존 유지에 사용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의 존재를 유지하고 너의 인생을 세우면서 영혼이 변화될 한 가지, 내가 가진 한 가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베드로처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크게 해줘서 고마워요. 무엇을 줄 것인지 기대에 차서 바라보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너의 기대는 줄 수 없어. 다만 너조차도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살고 있죠.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 이름의 권세,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예수님 빼고 다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만 없고 술수와 전략과 기획과 돈과 철학과 하던 대로의 익숙한 방법만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두려웠습니다. 이미 은과 금도 없지만 은과 금도 없지만 예수님까지 없으면 안 되는데, 나의 삶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한 예로 교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교회 빌딩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교인도 적은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고 빌딩도 있고 교인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능력은 없어 라고 말해야 된다면 너무 비참하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주신 말씀도 있고 번지르르한 마이크도 있어. 우리는 스피커도 커. 근데 그 안에 담겨 나오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이후에 그들 공동체가 나눈 물질적인 것이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모여서 뭔가를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당연한 듯이 누가가 기록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나누었던 것, 그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교회의 첫 기적으로, 표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인생에 개입된 그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이며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베드로의 손을 통하여서 남들보다 작아진 그 인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 존재를요, 발바닥부터 힘주어 일어서게 합니다. 그 스스로도 한 번도 바라지도 원해보지도 못했던 것을 해내게 합니다. 23m의 미물 아래에서 남들에 비해서는 반토막 난 것 같은 인생, 그렇게 서 있는, 그렇게 앉아 있는 인생, 그렇게 보이는 그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십니다.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십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걷고 뜁니다. 안진뱅이는 단순히 치유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말하는 기록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왜냐고요?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요, 사슴같이 뛴다는 이 표현, 걷고 뛴다, 뛰며 걷는다는 이 표현은 마치 수거와도 같습니다. 관용구와도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눈앞에 펼쳐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있던 그가 함께 찬양하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밖에만 40년을 머물러 있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토막 같던 존재가 너무 익숙해서 놀랍지도 않던 존재가 놀라운 사람, 모든 백성이 그를 알고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한 일로 놀라움과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자신이 그나마 딴 데 안 가고 그래도 성전 근처에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래도 유대인 근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자신에게는 그가 고침을 받는 것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조건은 안진뱅이였어요. 그것 말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되게 했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작고 작은 인생을 주목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23m의 큰 문에서 조그맣게 앉아있는 그 인생을 미리서부터 주목하여 보고 계신 분,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듯이 그들을 통하여 그 작은 인생을, 그 비참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진뱅이는 반토막 인생이었다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좀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미 반토막도 안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이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안전뱅이가 그저 안전뱅이인 것 말고 한 것이 없듯이 우리 역시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리 뒤져도 죄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주목하여 주시고 전 존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분의 존재로요. 그분의 모든 것으로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 앞에서 받는 스트레스, 나의 존재가 부정당하기도 하고 내가 책임지는 가족의 오늘 내일이 휘청휘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 사람과도 있어야 합니다. 그 존재하는 유지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아빠가 우는 것을 2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공기업 직장인이었지만 민영화되어서 학자금을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원하는 대학 대신 그저 집 앞에 국립대에 그냥 원서를 넣으라고, 가장 싼 곳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직장인 아빠가 자식을 들고 울면서 전화했을 때 원점수보다 가점수에서 30점이나 더 나온 저 수능 세대거든요. 400점 만점에 점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높게 나와서. 그런데 너희 학교를 낮춰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는 너무 흔하죠, 솔직히. 그거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일상에서 전쟁 같은 정말로 먹기 살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서 더 험한 것, 더 험한 꼴, 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일상에 있지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도 전도사님은 거룩한 성전 교회에서 일하잖아요. 목회자 교회에서 일하니 나 이거 말해도 되나? 괜찮지? 섞게요. 않으시겠어요?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시죠? 계셔요. 막 그런 말씀 저한테도 하시고. 근데 저도요, 화성교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화성교회 아니고 들어주세요. 교회 직원을 자르는 문자를 저에게 시키셨어요. 감히 자기가 할 수 없고 본인이 할 수 없으시고 그냥 너가 했으면 좋겠다. 교인을 직원을 자르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라고 하셨고,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숱하게. 군대에서 들을 것 같은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가 싼 응가는 전도사가 치우는 거야. 또 집사님 댁에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는데, 저도 교구 사역을 했었거든요. 신방을 가는데 혹시라도 무슨 얘기를 할 때 집사님 편 들지 말고 내 편 들어야 해 라는 목사님. 어떤 때는 정말로 회사에서도 없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다 죄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요?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우리는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차이 안에 존재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베드로처럼 잡고 전 존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실 우리도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도 아닌 그 귀한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그 권세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앞으로 가질 것 아니고요. 이제 가지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주신 십자가의 피 묻은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살립니다. 안진뱅이는요, 그러하면 그 이름으로 일어서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걸자가 아닙니다.
튀어오르듯이 뛰어 그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선포하면서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납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이 봅니다. 여러분,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아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소유한 이름을 나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묻혀서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게 잘 나오지 않더라도 내 몸을 쳐서 내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절망뿐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나의 전 존재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아멘. 이미 주신 그 이름을 내가 가졌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로 세우시는 곳에서 우리도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초대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화성교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것을 우리의 지역 사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되는 찬양,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 이름을 외쳐보고 불러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